여러분,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슴에 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갔던 인물이죠. 그가 처음 선교지를 나설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비전을 품고 갔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약 한 20년간을 선교 사역을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발걸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는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러한 그 비전이 결국에는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로마뿐만 아니라 어디를 최종 목적지로 두고 있느냐? 바로 서버나죠. 서버나를 최종 목적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가야,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저까지 이 서버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때 이제 로마까지로 만족하지 않고, 로마 교인들, 아직 로마는 가지 않았죠.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는 쓰고 이제 거기까지 아직 가지 않은 상태에 쓴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사귀고 당신들이 서버나로 보내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나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로마가 있고요. 로마 왼쪽 끝에 거기가 이제 스페인, 오늘날 서버나라는 지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즉 이 문명의 세계의 끝을 그 당시는 서버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서버나로 간다는 것은 바울이 이제 어떤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말하자면 이제 서쪽 끝에서 이 동쪽 끝으로 가는 그런, 이 세상에 내가 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파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버나라는 단어, 스페인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바울이 얼마나 큰 열정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줘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은 아닙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뭔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신비적인 경험을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또 우리는 사도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이 직분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증거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성령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이 오늘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이고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바로 바울과 똑같은 이런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비전과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 선교 비전은 이 바울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누구나 동일하게 그런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힌두교 회교권 또는 아프리카 동구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선교하면 중국, 아시아 지역, 굉장히 우리는 이제 좁은 지역, 우리가 손쉽게 비행기를 타고 또한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우리 아닌, 한국 아닌 다른 나라, 이게 우리의 이제 선교지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구 반대편까지 우리 또한 그러한 비전을 품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다양성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것, 그러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뭐죠? 그 목적이 뭔가요? 개교회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도가 전락되어 있다면 안 되겠죠. 마치 이제 규모가 작은 교회 또는 그런 쪽에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세운 어떤 하나의 외적인 목적을 세운다면 왜곡된 목표일 거예요. 저는요, 목요전도대, 토요전도대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참 귀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열정이 늘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식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도의 실제적인 현장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요, 누구나 예외할 것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또 교육자들도 함께 이 일에 더 열정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해요. 요즘은 대형 교회 메가처치라는 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뭔가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 특공대, 무슨 이렇게 전도 무슨 별동대, 이렇게 해서 소수의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게다가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요,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모두가 다 나가서 전도지도 나누고 전도하는 이 일에 힘을 썼어요. 걔들이 조금 더 열심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강권적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부담과 열정을 안고 성도들 모두가 다 전도하는 이 일과 비전과 계획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죠? 그 일들은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는 양육, 교육, 손쉬운 문화체험의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생각하고 나는 그저 좀 편한, 내가 좀 더 이렇게 양육받고 공급받는 쪽으로만 헌신하는 그런 기현상이 또 벌어지기도 해요. 그게 옳지 않아요.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전도대에 나가서 이 물리적인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안을 해요. 과거에 우리가 이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꼭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런 물리적인 시간들을 내어야지만, 지금은 다르죠. 교회가 홈페이지라는 공간, 인터넷, 유튜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여러분 한 주에 여러분 그런 것 한 번씩 친구들에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유를 하시고, 또 내가 그런 알람이나 구독을 하고 함께 나눈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또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이 연결되고 전달되고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요 어디예요? 땅끝까지, 세계까지 여러분 인터넷이 깔려 있는 곳이라면 다 닿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지역사회에서 우리 발품을 팔고 또한 축호 전도를 하고 그 이상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도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히 여기며 또한 그 일에 동참해야 할 거예요. 그럼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 비전을 얻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를 돌면서 배를 타면 금방 그런 로마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로 가지 않아요. 25절 보면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래요. 로마로 가려고 하는 강력한 비전, 계획, 열정이 있었는데 그럼 왜 예루살렘 쪽으로 선회를 하는 거죠? 다시 귀환을 하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를 내가 경유해서 스페인까지 가겠노라 여러 차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선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가? 자, 26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과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량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해요. 제외를 당하죠. 취직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전체가 기근을 통해서 다 왕창 내려앉게 되었으니 더 힘들게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인들 대부분은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합니까? 헌금, 그들을 위한 구제 연보를 합니다. 그들도 가난해요. 그러나 가난한 그들이
정성껏 헌금을 해서 그걸 모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누가 갑니까? 바로 바울이 갑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이 가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이 사랑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합니다. 자,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비전, 로마, 스페인으로 가려는 그 강렬함이 있었지만 지금 이 일, 자신이 해야 할 일, 이 교회가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순종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재밌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예요.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였고 파송한 보낸 교회고, 지금 아가야나 마게도냐는 선교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모교회를 향해서 뭐래요?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세계 선교 비전이 강렬하다고 해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지금 바울에겐 시급한 일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로가 형제요 협력적 파트너로 교회 대 교회로 서로가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도 가난하지만 지금 더 경제적으로 나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구제하고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공교회로서 모두가 거룩한 교회로 한 몸으로 인식하고, 성도들이 오히려 보내어진 그 교회에서 보낸 교회를 향해서 함께 돕고 연보하고 또한 구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거나 또는 바울이 가서 무슨 헌금을 강요해서 짜내듯 해낸 게 아니라 27절 보니까 기뻐하여서, 저희가 기뻐하여서 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에요. 자기들의 생활도 궁핍하지만 뭐예요? 나는 당신들로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인데, 우리가 지금 돈을 모아서 구제하는 이것보다 훨씬 큰 걸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 구제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오늘 그 구제 헌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전달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빚진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27절에 보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칭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돈을 모아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겠죠. 우린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의 표현을 또한 아가야,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 돈으로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구체적인 그들의 필요와 도움을 위해서 서로 돕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 어떤 민족이죠? 유대인. 12사도 유대인, 사도 바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오늘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또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빚진 자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해서 또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방 사람들은 항상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의 빚을 지고 있던 그들이 바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달받고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함께 서로 돕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한국 교회는 특히 영국, 미국 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도 말할 것도 없죠. 거기서부터 출발되었으니까. 아주 옛날 일이라서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아요. 또 120년 전에 보면
영국 선교사 토마스가 바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에 순교를 바로 당해요. 게다가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두 사람은 미국에서 온 유명한 선교사예요. 폐쇄 정책이 딱 있을 때에 숨도 못 쉬는 그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의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 대구 지역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들 다 전도 유망한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젊은이였고 꿈과 비전이 있었던, 만약에 그 미국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곳 안에서 뭐 의사 또는 지도자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왔죠. 한국 땅에 왔습니다. 음식도 안 맞아요. 모든 생활이 불편합니다. 언어도 와서 배웠어요. 시끄럽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 환경 속에서 또 누구 하나 의지하고 또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그 문화와 싸우며 냉대와 질시와 싸우며 그들은 복음을 뿌리고 전했던 그 사역이 지금 바로 대구 지역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서게 되는 결과였어요. 여러분, 지난 200~300년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나라가 선교합니까? 못해요. 부자인 나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가 바로 19세기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고 20세기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선교를 하니까 복받아서 부자 되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경제적인 부를 통해 바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일들, 지금 세계 선교의 거의 80%의 물질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미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고 청빈하게 사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흘려보내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으며 또한 그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여러분, 돈 버느라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세요? 얼마나 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또한 한 달 한 달 버텨갑니까? 얼마나 우리는 또 긴장하며 살죠. 여러분, 그렇게 번 돈,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써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써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도 기뻐함으로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교회 120년 전에 북장로교의 젊은 선교사 바로 안의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교회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유능한 선교사를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배출해야 합니다. 주파성 선교사, 또한 우리가 교인들이 헌금하는 이 선교비가 규모 있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 선교사님 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되겠죠. 우리 세대만 이런 일을 하고 복을 누리며 끝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선교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게끔 하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해요. 여러분, 대학생 청년들 부탁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물질을 바치는 많은 동력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밤낮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가 대학교 또는 청년의 때에 세계를 누비며 배낭여행을 해보겠다, 좋은 꿈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계획들을 수정해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선교를 가자 동력화하기 힘들어요. 내가 그 돈 가지고 잠자리 불편하고 또 자유도 제한당하고 가서 힘들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돈 가지고 그냥 편하게 여행 가겠다,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팽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이 비전을 가지고 충만한 복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들, 60억 인구 중에 특별히 택하여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자 원한다는 마음을 가졌던 이 바울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만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땅끝까지 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오늘 이 어느 교회가 더 우위에 있고 어느 교회가 더 처져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즉 보내는 교회와 보냄받은 이 교회가 함께 더불어 한 몸이라는 것, 공교회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줬다는 것은 결국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구제하고 돕고 선교하는, 그걸 통해서 서로가 기쁨을 가지고 나누는 일들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도움을 주는 교회죠.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품고 전도라는 일, 선교라는 일이 어떤 특정 계층의 소수의 사람들로 맡겨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있는 아이들이 나 선교사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바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로 이런 복음에 비친 것이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 비친 복음에 대하여 가품이 있는, 흘려보내는 그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넉넉한 교회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머니 교회로서의 존경과 함께 또 그들과 걸음을 걸어가는 열심을 품는 교회가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건강한 비전, 건강한 계획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돕는, 흘려보내는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